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밤에 담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인데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진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하루 종일 그 바닷가 가운데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 상태에서 그 배 위에서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또 여러분들 등경 위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그 비유들 또 겨자씨 비유들 또 이런 비유들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이 저녁이 저물어가고 해가 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서 쉬셔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다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큼 성실하게 또 그 사역들을 충실하게 여러분들 감당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열심도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주님이 아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옳은 길을 찾게 하길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주무실 겨를도 없이 지금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배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자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이 그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지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인 것입니다. 그 사역의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딪혀 광풍이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 또 배에 가득히 물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행하시는 또 곤히 주무시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얼마 어떻게 그와 같은 사역들을 행하면서 여러분들 행하시면서 그가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사역하고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삶적으로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우면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일정 가운데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내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대상, 어떻게 보면 강대상이잖아요.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대로 3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하셨던 그 자리, 그 위치 그대로 그냥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물었어.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명 피곤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인성, 그의 인성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모든 필요를 다 갖추신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잠깐 주무시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 놓고 여러분들 잔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사역하지도 않겠지만은 우리가 잠을 청한다고 이야기할 적에는 누울 자리를 여러분들 가려가면서 뭐 하면서 여러분들 잠을 청할 거예요. 잠을 청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뭘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는데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여러분들 주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청하는 데 있어서 베개가 중요할까요? 이불이 중요할까요? 잠을 자는데. 네. 베개가 중요합니까? 부드러운 것, 김영주는 부드러운 것 좋아하고 막 했었을 적에는 항상 껴안는 것들 찾고 부드러운 어렸을 때 부드러운 거 찾으면서 손가락 쪽쪽 빨면서 맨날 이렇게 부드러운 거 껴안고서 잤어요. 그게 뭐가 평안을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손가락 빨고 있으면 제가 맨날 혼내면서 빼고 손가락 못 빨게 양말까지만 이렇게 씌워주고 막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한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고쳤어요. 손가락을 하도 빨아서 엄지손가락 굳은 살도 막 빼기고 막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는 잠을 청할 적에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매트리스도 몇 장 깔고 그것들 한지영 사모가 그래요. 바닥에서 자는 것들이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하려면 조금 더 푹신하고 한층 더 깔고 캠핑을 가졌을 때는 되게 잘해요. 어디 캠핑 가자 하면서 캠핑 가서 꼭 침대를 만들어 놓고 쓸 것처럼 돗자리 하나 깔고 그 위에 또 못 깔고 그 위에 또 뭐 두꺼운 거 못 깔고 깔아서 안 베길 정도로. 캠핑 가면은 그냥 여러분들 모래사장에서도 자야 되고 또 자갈밭에서도 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깔고 하다못해 어떻습니까? 추울까 전기장판까지 여러분들 막 이렇게 깔고 여러분들 하면서 우리가 잠자리를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추우면 어떻습니까? 덮어야 될 이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불까지 여러분들 챙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뒤집어 쓰고서 여러분들 자야지만이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리를 마련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고물에서 다른 것 베개를 메고 그냥 누워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 부분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이야기하실 적에 지금 이 낮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모시고 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분이 그 밤 서늘한 때에 덮을 외투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물 가운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덮을 외투 하나 없이 지금 그 고물 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고 열심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잠도 편안하게 또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열심인 거예요. 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일들을 감내, 어려움들, 고통들을 감내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의사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의사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밤잠 자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들 배우고 또 언제든지 또 이렇게 비상대기하고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집사님 훈련 나가면은 막 매트리스 깔고 뭐 거기에 뭐 또 깔고 뭐 하고 막 합니까? 대충 그냥 돌만 장할 돌만 없이 그냥 이렇게 고른 상태에서 침낭 들어가고 전 진짜 옛날에 양집사님 훈련하실 적에 코가 시려서 잠 못 주무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죠. 진짜 코가 시려서 우리는 보통 발이 시렵고 손이 시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잖아요. 코가 시려서 잠을 못 잡니다. 예? 진짜. 예. 코가 발 시렵고 뭐 시릴 거는 진짜 뭐 비할 바가 안 돼. 코가 시려서 강아지들이 코 덮고 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강아지들이 그 추운 데서 코 덮고 자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가 시려서 진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침낭 뒤집었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떤 애는 옛날에 막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군대에 막 되게 고생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군대 뭐 편하게 있긴 했었는데 뭐 경찰서에 있었으니까 정경대에서 5분 대기 부대 이렇게 있었긴 했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능 때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남에 있었어요. 성남에서 다 인쇄해서 나가는데 그 관할 구역이 우리였어요. 이 성남 남부 경찰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성남에서
이 수능 문제지를 인쇄하는 데 있어 출판하는 데 있어서 몇 달 전부터 거기를 보초 쓰고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수능 기간 되기 전에 계속 며칠 24시간 동안 계속 출장 가면 돌아가면서 거기를 보초 쓰고 해야 되는데 초소가 여러분들 뭐 따뜻합니까? 가거물로 그냥 저어놓고서 모포 몇 장 주고서 여러분들 막 묻고 하는 데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2시간씩 뺑뺑이 돌리면서 여러분들 이게 딱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2시간 근무 쓰고 놓으면은 또 다른 사람 2시간 들어가고 2시간 근무 쓰고 2시간 왔다 갔다 교대하면서 여러분들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다가 또 이제 경찰서로 복귀해서 하다 보면은 졸리잖아요. 진짜 잠이 못 자다 보니까 잠잘 때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잠잘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여러분들 자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자야 되니까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서 딱 누웠는데 계단이 왜 이렇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못 느끼실 거예요. 그 울퉁불퉁한 계단이 평소 같으면 여러분들 야 거기서 뭐 누울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 계단에 등 펴고 딱 누워 있는 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 네?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잠깐 잠들었다가 고참한테 발견돼서 혼난 적이 있어요. 혼난 적이 있어요. 야 김광태 어디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잠깐 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몇 분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계단에서 자는 그 불편한 자리 같은 데가 그렇게 편안하게 꿀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열심으로 이 불편한 우리는 감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 큰 광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사역하고 또 그 일들을 나아갈 적에 세상에서 만나게 될 그 많은 풍파들, 문제들, 어려움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비록 여러분들 그들 배 가운데서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물에 가득해서 침몰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적에 그들이 어찌할지 모르고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의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어요. 물론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었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또 주무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또 받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꾸짖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막 풍랑을 만나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조치를 취했을까 당연히. 그렇죠? 물을 뭐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닥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다른 쪽으로 피해 보려고 하고 어떠한 수단을 방법을 써서라도 그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풍랑에서 건져 보려고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와중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주무시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무라듯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배를 또 우리 모두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 행동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 행동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근심과 염려들, 고통들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한지영 사모 보면서도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이렇게 한지영 사모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 큰 힘이 되고 하는데 제가 걱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설교를 주일학교 설교를 내가 해줘야 되나? 힘들면은 내가 해줘야지. 힘들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거나 힘들다면은 제가 주일 학교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뭐 한지영 사모하는 게 더 좋은데 김광태 목사가 해서 별로 기분 나쁘다 그러셔도 제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 저런 짐을 이렇게 놓아줘야 이렇게 좀 내려놓게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원치 않는 질병들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렇지? 왜 그럽니까? 라는 생각들 분명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누가요?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겪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눈물 흘리든 콧물 흘리면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들 정말로 극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까지도 그러함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로 자기의 힘으로 이 배를 이 풍랑에서 건짐 받아 보려고 그들이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하소연인 거죠. 하소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그들의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들의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은요 근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임시 방편으로 위기만 모면하고 그냥 미봉책으로서 잠깐 순간만 모면할 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미봉책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그 근원까지도 원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그냥 드러나지만 않으면은 알려지지만 않으면은 법적으로 구속력만 영향만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때로는 적당하게 범죄하고 적당하게 죄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와 같은 미봉책, 내 생각, 내 꼼수로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의 위기가 아닌 온전하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풍랑을 완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근원을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즉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는 겁니다. 누구의 길을 걷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적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 적에 또 확신을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자고 하는 길 가운데 그들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가 이 문제, 환경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적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또 능히 이 풍랑까지도 아주 잔잔케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주님의 능력, 은혜를 여러분들 붙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특별히 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들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 바람과 바다는 바람과 파도는 어떻습니까? 피하는 것이 그들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야 구름이 뭐 폭풍이 온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들이 뭐 고기를 잡아야 되고 이런들 벌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때문에 그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 맞춰서 고기잡이를 하고 배를 몰고 하는 것들이 이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치를 뛰어넘어서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보다 우리 주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세상 것들, 염려, 근심, 고통,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자들이 아닌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또 우리 한지영 사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사 정말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말로 모든 것들 이기며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베달라고 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길 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다은히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가 어려서부터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의 생각과 그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여호와여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설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진단받았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것 다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한정사모와 다은이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 가운데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아픔 있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 문제들이 근심 걱정들이 질병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함 받고 강건해 줄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은혜로 채우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3장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성실하심으로 또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고침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앞서 모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평안과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